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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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26장 말씀이죠. 네, 1절에서 18절 중에서 12절까지인데요. 미련한 사람,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일까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곳과 추수할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여름에 눈이 오는 거는 이해가 안 가죠.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재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이런 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도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면 미련한 자 맛도 못하다라는 말씀이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쳐서 자신을 해치는 일로 발전하기가 쉽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라면 자신을 훈련하고 복종시키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겠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지혜에 순종하는 것이 진실로 자신을 위하는 길이죠.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성실한 마음과 공정한 자세로 이웃을 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련하다는 말을 사용할 때 곰을 비유로 들긴 하죠. 그래서 미련 곰탱이 이런 말을 씁니다. 또 느린 사람에게는 곰 같다 이런 소리도 많이 하죠. 미련하다는 말은 어리석고 둔하다는 뜻인데 과연 곰이 미련할까? 곰이 정말 어리석고 둔할까요, 여러분들? 사실 곰은 굉장히 영리하고 민첩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곰은 연어가 산란을 위해 강으로 올라오는 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그러네요. 우리는 그 시기를 알지 못하죠. 곰은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를 잘 잡을 수 있는 연어를 잘 잡을 수 있는 몫을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몸을 물속에 담그고는 튀어오르는 연어를 맨손으로 잡는다고 그러네요. 그뿐 아니라 추운 겨울 먹잇감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겨울잠을 잡니다. 미리 체중을 충분히 불려놓고 겨울을 대비하는 것이죠. 게다가 곰은 시속 50km 이상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해서 상당히 빠르죠. 도망가는 멧돼지를 추격해서 잡아먹기까지 합니다. 결코 곰은 미련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동물도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영리하고 민첩한데 왜 곰을 미련한 동물의 대명사로 여기게 되었을까요? 곰탱이 때문이에요. 곰탱이라는 말은 곰의 잠자리를 말한다고 그러는데 곰은 습성상 잠을 잘 때 풀을 말아서 방석이나 침대처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웅크리고 잡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안락하고 포근한 잠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바로 이 곰의 잠자리, 곰이 자기 나름대로 편안한 잠을 위해 머리를 써서 만들어 놓은 이 곰의 잠자리를 곰탱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네요. 근데 문제는 이 곰탱이가 사냥꾼에게는 너무나 좋은 사냥의 길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곰은 영리하고 민첩하기 때문에 산채로 사냥한다는 것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곰은 꼭 이 곰탱이에 와서 잠을 자니까 사냥꾼들은 그 곰탱이만 잘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냥꾼의 눈에는 이 곰이 아무리 영리하고 민첩해도 곰탱이 때문에 결국은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잡힐 곳이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사냥꾼의 눈에는 이 곰탱이가 바로 곰탱이만 찾으면 이제 곰은 잡았다인 거죠. 그래서 미련한 곰탱이라는 말이 쓰이게 됐다고 합니다.
이 말 때문에 공연히 곰은 미련한 동물로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영리하고 민첩해 보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런 곰탱이죠. 곰이 나름대로 영리하고 민첩해도 사냥꾼의 눈에는 바보예요, 바보. 예, 네 곰 잠자리를 그렇게 다 보이게 해놓고 우리가 뭐 민첩한들 어쩌겠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냥꾼의 눈에 곰탱이가 있어서 곰이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인간이 곰탱이와 같이 미련한 구석이시어서 미련해 보인다는 것. 그리고 예,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는 짓을 보면 다 알죠. 저 녀석이 거짓말을 하는지, 저 녀석이 뭘 감추었는지 이런 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인간의 미련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26절 1절에서 12절까지 미련한 자가 계속 반복이 되죠. 2절만 빼고 매 절마다 미련한 자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미련함을 안타깝게 여기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발 이 미련함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점에 하나님의 눈에 미련하게 보일까? 우리가 이 점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미련함을 벗어버려야 하겠습니다. 첫째, 스스로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이죠. 미련한 사람입니다.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그러죠. 스스로 지혜롭게 보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는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미련한 자를 희망을 걸고 들여다보고 만드는 게 낫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가장 미련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가장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스스로 어리석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겠죠. 그러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를 만들어냅니다.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죠.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자기 지혜만을 고집하니는 정말 고집불통, 절대로 방법이 없는 자다. 사람들은 왜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전에 내려오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단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소크라테스의 친한 친구가 델포의 신전에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신탁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이 친구가 소크라테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는 것이라고는 무식하다는 것뿐인데 어떻게 저런 신탁의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돌아다니며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함께 델포의 신전으로 가 왜 그런 신탁을 내리셨는지를 신께 묻고자 합니다. 그 후 소크라테스는 본격적으로 아테네에서 지혜롭다고 소문난 사람들을 찾아 나섰어요. 먼저 가장 지혜롭다는 정치가를 찾아가서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얻은 결론은 저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이 잘 안다고 착각하면서 정책을 논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런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권력을 얻었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망하고 가장 유명한 시인을 찾았습니다. 역시 그 시인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죠. 그리고 얻은 결론은 자신들이 썼던 시 내용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시를 애송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더 많이 알고 있더라. 그는 자기 시가 가장 많이 읽히고 있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이번에는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인을 만납니다. 역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얻은 결론은 오랜 작업 끝에 얻은 작은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깨달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이유는 상대적 지혜로움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어떤 부분에서 지혜로움을 인정받게 되면 자기가 모든 부분에서 다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보다 지혜로우면 자기가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줄 착각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미련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지혜로울 수 있으나 모든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상대적으로 지혜로울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 중에 절대적으로 지혜로울 수는 없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결단코 지혜로움을 논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미련함을 벗어버릴 수가 있을까? 욥의 고백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욥기 42장 3, 4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신이 스스로 지혜로운 척 했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스스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둘째,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사람. 본문 11절에 기록하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자기가 미련한 짓을 하고 그것이 미련한 행동임을 깊이 뉘우치고 나서 또 그 미련한 짓을 반복하는 사람이 미련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의 비유가 리얼합니다. 개가 먹은 것이 잘못돼서 토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 속이 편해지면 토한 것으로 다시 가서 냄새를 맡고 그리고 다시 핥아먹는다고 하죠. 예, 저는 어려서 개를 보면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개들은 이를 보고 자기의 것의 냄새를 맡죠. 예, 사람 같으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를 보고는 돌아보고 싶지 않을 텐데 예, 코를 들이대고 냄새를 맡아요. 어떤 때는 심지어 그것을 다시 먹기도 합니다. 어린 마음에 정말 더러워. 예, 개로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예,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한번 잘못해서 크게 뉘우치고 나서 다시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이 마치 개의 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처럼 미련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범한 실수, 특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잘못을 다시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때론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죠.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잘못을 저지르죠. 더욱이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아내 사라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릅니다. 사사기에 하나의 동일한 구원 역사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지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주변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위기를 모면케 해주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시 조금 살만해지면 우상 숭배 반복, 또한 그 죄를 반복하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확인할 때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 그렇게 계속 저렇게 되면서 또 저럴까?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음을 우리도 문득문득 깨달을 때가 있죠. 우리 안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화를 내놓고 내가 좀 참을 걸 이럴 때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어떤 정말 억울하거나 아니면 잘 얘기를 해도 들어주질 않거나 통하지 않거나 반복해서 아이가 잘못을 하고 나면 화를 내게 되죠. 그러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아이에게 나를 했을까? 이런 부분을 저도 늘 참 부족함을 깨닫고 마음으로 후회를 합니다. 똑같죠? 반복이죠. 그럼 어떻게 이런 반복된 잘못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미련함을 떨쳐버릴 수가 있을까요? 예, 첫째, 괴로워야 되죠.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리고 7장 24절에 보면 오고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을 확인하고 정말 괴로워하고 있죠. 우리가 반복되는 잘못에서 벗어나려면 진실로 괴로워해야 합니다. 다 그런 거지 나만 그런가 스스로 이해하고 용납해야 되겠죠. 그리고 적당히 반성하고 흐지부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말 괴로워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럽다고 회개하고 다시는 안 해야 합니다. 둘째,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바둑의 고수들의 경기를 보면 바둑을 두고 난 뒤 꼭 복기라는 것을 한다고 그래요. 패착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왜 그런 패착이라는 걸 잘못 놓은 거겠죠? 패착이니까. 도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고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그걸 또한 깨달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그런 상황이 올 때 다시 그런 패착을 두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복기가 바둑의 실력을 발전시켜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회복기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우리가 어떤 잘못을 반복했을 때 도대체 왜 그 잘못을 반복했는가를 자세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도 찾아봐야 되죠. 그래서 다시 그런 상황이 올 때 또다시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에게는 결코 종교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는 우리가 물리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세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반복해서 잘못을 범하는 일을 중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셋째,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 본문 1절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야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곳과 추수 때 비 오는 곳과 같으니라. 여기 한 가지 비유가 나오죠.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여름에는 매우 덥기 때문에 당연히 눈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수는 우기가 지난 때이므로 비가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 비가 온다면 농사는 망치겠죠. 엉망이 될 겁니다. 사람들의 삶 전체가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련한 자에게는 복이 올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본문 1절을 보면 기록합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유 없는 저주는 없다는 것이죠. 참새가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떠드는 것처럼 제비가 머무를 곳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이유 없는 저주는 절대로 없다. 이것은 지혜로운 자에게는 이유 없는 저주가 찾아오지 않겠지만 미련한 자에게는 저주가 이유가 있어서 찾아든다라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 등에는 막대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부가 말을 몰 때 채찍을 사용하죠. 빨리 가라고. 말이 마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는 말은 채찍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통제를 따르지 않을 때 재갈을 물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는 매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저주가 찾아들고 심한 매를 맞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이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초청받을 수도 없죠. 결코 우리가 미련한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특히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속히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부분을 벗어 던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미련한 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지적해 줍니다. 하나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지혜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괴로워하고 잘못의 원인을 찾고 나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잘못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살려면 속히 미련함을 벗어 던져야 되겠죠. 우리 모두 이렇게 미련함을 벗어 던지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